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두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또요, 우리 구원의 확신으로 행복을 누립시다. 이제 그 춥던 날씨가 누그러지고 낮에는 제법 따뜻했습니다. 날씨처럼 여러모로 얼어있던 우리 마음 또 생각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불행에서 행복으로 이미 재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그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참된 행복을 다 원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행복을 이 눈에 보이는 것이나 환경에서 찾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은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된 행복이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이 사실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시면서 감사를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참된 행복이 없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행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같은데 가짜를 준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이 마귀의 자녀들, 계속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좋은 옷 입고 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기를 원하죠. 그러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속을 따라 살며 또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 성공을 위해 생명을 걸죠. 이러한 사람들은 평안과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신과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흔한 질병이 뭐죠? 불면증. 아마 여러분들도 불면증 이렇게 가져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수 있는데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대부분이 왜 잠을 못 자느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 전에 이제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면은 그 알코올 성분 때문에 이 잠이 이렇게 빨리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정신과 가서 이제 약을 받아서 수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걸 달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밤마다 가위 눌리고 또 악몽으로 시달려서 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어릴 때 그랬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완전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해방됐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환상이 막 보이거나 환청이 들리기도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또 죽고 싶은 자살 충동 느끼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주님 만나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할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육신도 불치병과 난치병으로 시달리면서 고생을 합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또 몸에 좋은 건강식품들이 많은데도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불치병, 난치병은 증가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원인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이 현상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고 또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이 전달이 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평안,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뭐 하죠? 마약하는 거예요. 마약하고 또 도박에 빠져서 인생 망치고.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죽는 날이 정해져 있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였고 또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며 영적 저주는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것이 불신자 상태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러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불신자들이 얻지 못하는 참된 행복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참된 행복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고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다 나눠드렸으니까요. 야곱하고 이스라엘을 빼고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서요. 앞에 야곱하고 이스라엘 빼고요.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뭐 야곱하니까 세종아 뭐 이런 식으로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종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세종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도 누가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모습이 참된 행복의 모습이죠. 또 이 참된 행복,
하나님 자녀만 누리는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과 되어지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언약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흑암이 떠나가는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자 행복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특히 말씀 딱 붙잡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흑암이 물러가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알고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천명이라는 것은 이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져 있다란 말이죠. 여러분들, 왕들이 통치하던 이 왕정시대에 어명을 어긴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대단한 자라도 왕의 명령을 어긴 자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천명,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천명을 어긴 자도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겠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봤었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말씀을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소명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게 소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자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아서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천명, 소명, 사명, 이거 알고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인데 하나님의 자녀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한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인생의 근본 문제인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해질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짓고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모든 사람들을 이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도록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틀 속에 우리를 가둬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또 알아도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인 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답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느냐?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며 그리스도는 모든 것.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감옥 안에서 있는데 감옥 안에서도 이 뭐라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된다면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지난 시간 우리가 같이 봤었죠. 참된 행복은 뭐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것.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와야지 자신의 행동이나 환경의 변화에서 찾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거든요.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이용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너의 모습을 봐라.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는 아예 관심도 없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받겠냐?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거든요.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누구도 취소시키거나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고 확신으로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또 사탄에게서 종노릇하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은 복잡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믿음 고백은 단순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사실, 또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고백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 진짜 내 것이 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여지는 모습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허락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 그 신분 것을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자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또 구원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